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04번째 대홍수에 담긴 의미들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11절 전반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은 백보자 대심판의 예표라 할 수 있지요. 다만 심판의 도구가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여러분 경건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무리가 있고 경건치 않게 사는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경건하게 사느냐 경건치 않게 사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안다 이 말이죠. 대홍수 심판 시 의인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받았지요. 백보자 대심판 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아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되지요. 따라서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단순히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이렇게 낮에 쳐다보시고 요즘 또 며칠 맑잖아요.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창이 어디 있던가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은 아버지의 옷자락에 기대함이란 글자로 새겨졌지요. 기대한다. 거기에는 다시 기대하며 기다리겠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눈물로써 옷자락에 새기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지구를 완전히 뒤덮은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셨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합니다. 곧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바다의 깊은 곳에 샘이 터진다. 바다의 깊은 곳에는 이제는 용암과 불이 이글거린다는 거 이제 아십니다. 과거 발달로 이제 이런 거 다 해서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홍수로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네? 아라산이 꽤 지금 높아. 그런데 그것도 다 물에 이제 잠겨서 배가 둥둥 떠다니다 거기 걸린 거 아니에요, 봉우리에. 이는 바다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요. 만일 바다에 샘이 터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다시 태평양에 저기 지구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많은 물이? 그러면 그냥 용암이고 뭐 여하튼 다 식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대홍수가 됐다고 한다면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학자든 뭐 지질학자들도 이런 사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런 성경에 있어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믿을 수도 없는 엉터리 진화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연구해 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면 정말 믿을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과학자들도 어느 땐가는 부딪힐 때가 올 겁니다만은 우리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자료로 다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거 어떻게 믿어? 잠자리가 하늘에 내려오고 어떻게 뭐 사람 붙고 근데 실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하늘 내려오는 거 보여주고 또 실제 몸에 앉는 거 보여.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선한 사람들이니까 믿는 거야. 또 악한 사람이면 또 안 믿고 또 조작했다고 그래. 도대체 그건 조작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성도에게 그 수많은 잠자리가 여기 지금 붙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조작을 합니까? 그럼 조작하면 만민의 성도는 다 아는데 조작했다는 거? 따라서 이 말씀의 해답을 이 요구 세계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영의 세계인 에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바로 영의 세계인 에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예전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첫째 하늘에 속했고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 천국은 셋째 하늘에 속해 있지요. 둘째 하늘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바로 에덴이라는 빛의 공간과 악한 영들의 영역인 어둠의 공간이지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주 명심해서 양식을 삼으세요. 그래야 앞으로 설교가 나와도 뭐 나와도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빛의 공간인 에덴 안에 특별하게 창설된 영역입니다. 동산이라 해서 그 영역이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는 동산하면 조그맣게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좁은 것이 아니라 지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넓지요. 그래야 낳고 계속 병도 없지 죽지도 않지 계속 나아갈 텐데 그거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금방 차버리지. 에덴 동산 금방 꽉 포화 상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우주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보세요. 끝이 있겠나?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예? 우리 창조 하나님 믿는 분들은 닭이 먼저죠. 닭을 먼저 창조하셨고 알을 낳아서 이렇게 병아리 이렇게 나온 거니까.
계란이 먼저라고 하면 참 계란은 도대체 닭은 모든 이런 짐승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왔지만 그 닭이 나와서 계란을 낳아가지고 병아리가 돼서 닭이 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회는 처음과 끝이 있거든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끝이 있다고 하면 안 풀려나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처럼 드넓은데 에덴 전체의 넓이는 얼마나 넓겠는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가 끝없이 넓은 것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도 무한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에덴에는 강의 기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대로입니다. 바로 에덴에 있는 강의 물들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때 동원되었습니다. 본문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씀은 에덴에 있는 샘들이 터졌음을 뜻하지요. 또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씀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둘째 하늘 에덴에 있던 물들이 이 통로를 통해 첫째 하늘에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창들이라 했죠. 창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한 곳만 열린 것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있는 통로들이 함께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둘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쏟아져 내렸지요. 성경에는 이처럼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이 종종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다. 만나는 이제 하늘 양식이라.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건 여러분도 뭐 아실 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끌어내린 불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사를 통해 둘째 하늘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셨지요. 곧 구름이 휘말리듯이 감기면서 사라지는 장면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보셨습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에 속한 것이 첫째 하늘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릴 때에는 네 생물이 관여하게 됩니다.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려면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의 흐름을 타야 하지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생물에게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개념을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건물의 위층과 아래층이 통하려면 위층 바닥과 아래층 천장에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밀도도 다르고 압력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이 다르고 바로 이렇게 서로 차원이 다른 공간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영계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에게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생물이지요. 대홍수 심판을 위해 에덴의 깊은 샘들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지구로 내려올 때에도 독수리 생물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40주야 밤낮.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덮기 위해 40주야 동안 비를 내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에도 지구가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데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40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영계에서 누시퍼에 의한 커다란 반란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천사장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습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이처럼 누시퍼의 반란은 이내 평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지요. 심히도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영계는 잠시나마 혼돈의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영계에서 이 혼돈한 시간을 유구 세계의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 하여 누시퍼의 반란 이후 딱 40일 동안 영계가 혼돈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계에서의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를 이 땅에서의 수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4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40이라는 수에 맞추어 대홍수 심판 때에도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홍수 심판 시 40일 동안 비가 내린 데에는 마치 누시퍼의 반란 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자녀를 얻고자 시작하신 경작이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지요. 안타깝고 애타하시며 마음 아프신 심정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역사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모세 선지자가 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저도 1981년 신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60년 만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지만 매일 3차례 정한 시간에 기도굴에 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도 많이 해서 3일, 일주일, 10일, 12일, 또 15일, 21일 금식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명절 때면 금식하고 누구 생일 때면 금식하고 금식으로 살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게 40일 금식할 때는 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붙들어 첫째, 둘째에서 6일 동안은 편안하게 했고 7일째부터는 안 붙들어 주세요. 안 붙들어 주시니까 정말 하루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루 견디기.
붙들을 때는 다, 이게 여러분도 금식 하신 분들이, 뭐, 붙들어 주신가 소홀하게 하죠. 3일 뭐 걷더니 했어요. 뭐,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마음 편하게 할 때는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죄 회개나 이럴 때는 잘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금식하다가 어지럽다, 막 토하려고 하고 어지럽고, 이거는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아니고 금식 때 일어나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정상이에요. 금식하는. 처음에 금식할 때 막 어지럽고 토하려고 하고 막 비유상하고 냄새가 막 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금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하기 때문에 처음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점점 그런 게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뱃속에 오장육부, 위로 해서 오장육부가 해서 항문까지 너무 많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게 음식들이 들어갔잖아요. 찌거지 해가지고 오래돼서 벽에 달라붙고 막 해서 온갖 세균도 있는 거고 그 안에. 야그 새카미. 자, 이런 것들이 금식하니까 통로가 열리잖아요.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통로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그래서 금식한 분들 옆에 가면 냄새가 자욱해 나오죠. 여름에 땀 나고 하면 막 땀구멍에 그 냄새들이 나오니까 악취가 나는 거. 그래서 자주 모욕을 해야 돼요. 금식하는 분들은 자주 모욕을 해야 돼요. 냄새 너무 풍기니까 옆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금식할 때마다 그러냐? 아니에요. 처음에 몇 번만 그래요. 몇 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금식하면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뭐 속에 찌꺼기들이 굳어 이렇게 말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변을 볼 때, 여러분이 금식 끝나고 대변을 보게 되면 새카만 변이 나오죠. 새카만 변들이. 그게 그 창자에 붙어 있는 오장육부의 창자의 위장에 붙어 있는 그것들이 이제 말라붙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 새카만 그런 것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식도 가끔 하신 분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배설해내니까. 속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간 동안 내가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연단한 것이니라. 아버지가 금식 끝나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붙들어 주어 편안하게 금식을 마쳤을 때와 붙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능력과 인내로 금식을 마쳤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 능력이 몇 값절 다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들어 주신 거하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과 인내와 이런 이 상태, 그래서 내 능력과 인내로 금식을 내가 했을 때는 능력이 몇 값절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예. 사실 그렇게 금식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40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버지 붙들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때는 살아나기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가 어련히 금식도 시켰는데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살 정도만 다 붙들어 주시지. 예, 그래서 금식은 여러분 장기 금식은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일 때만 해요. 뜻이 아닌데 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과 답만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금식 30일째 이렇게 지나면은 속에서 피가 나온다고.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제가 굉장히 염려했을 거예요. 저도 피가 나왔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참고가 돼가지고 금식 30일이 넘으면 피가 나오는 알고 하니까 괜찮아요. 걱정이 안 되죠. 안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금식하는데 속에서 피가 나오지? 걱정을 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내려가시면서
누군지는 좀 모르지만 이게 금식하고 장기 금식할 때 한 30일 지나면 피가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시고 내려갔거든요. 난 30일 되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피냐? 죽은 피예요. 말라붙은 피. 이게 속에서 혈관이 터져 이래가지고 그 피들이 말라붙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물을 마시니까 그것이 이제 물과 함께 토에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죽은 말라붙은 그런 이제 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금식한 분들은 물이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30일 넘으면 물 마시기가 힘들어요. 버타버리니까 위장도 그렇고 창자도 버타버리니까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안 들어가. 위장까지 들어가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때 그 죽은 피들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체험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40일까지 30일 얼마 돼서 이명 목사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붙들고 기도 오래 가고 기도하면 또 방으로 오고 좀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게 있어 그렇게 했었는데요. 내 힘과 정신력으로 금식을 마쳤을 때에는 정신력과 인내력이 강해지고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보라고 하셨지요. 자, 그런 이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외면하신 것 같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의가 되어 성도님들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재단을 향하신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그 기간이나 날짜의 수도 아무 의미 없는 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 방법을 택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에 있던 홍수 이전의 흔적들을 최대한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 또는 단 며칠 동안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 부으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만 내려도 여기저기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집중호우라면 얼마나 많은 것이 훼손되겠는지요? 당시 지구에 남아있던 문명의 흔적들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치 컵에 물이 천천히 채워지는 것처럼 40일 동안의 비로 인해 지표면으로부터 물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문명의 흔적들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 이런 거 전에 보셨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쓸어버리면 파괴되죠. 근데 그러지 않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다는 얘기. 그래야 또 이제 방주도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떠다니죠. 만약에 그 무서운 이 물로 막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막 그런 물로 그냥 해버리면 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견디고 짐승들이 어떻게 견뎌요? 계속 토할 것이고 그냥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도록 잔잔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 올라갔어요. 안 그랬다면 노아가 어디서 여하튼 노아가
그렇게 40일 배가 떠다녔다 하면 그 배가 저 태평양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어디로 갈 수도 있죠. 아라라산이 아닌.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대 문명 흔적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 남아있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과 영의 세계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에 간다고 하면 참으로 좋은 자료 연구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전부 배제해버리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진화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해 나가니까 그 뭐 빅뱅 하면서 다 이렇게 해 나가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많은 짐승의 종류대로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면 그대로인 건데 그냥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어떻게 또 두 눈이 꼭 되고 코는 하나에 콧구멍은 두 개 입은 위치 선정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나 참 그렇게 말하는 진화론자들 사람들 참 불쌍하다고 봐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 말씀 창조에 맞추면 너무 쉬운데 모든 것들 창조 아버지가 설교해서 창조하시니까 내가 비슷하게 다 해놓은 거냐. 눈, 코, 입, 위치 선정까지 그 입으로 들어가면은 이장의 소화에서 쭉 창자를 통해서 학문으로 나오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도 정자 난자에서 결합해서 이렇게 잉태해서 배 잉태해서 또 낳는 거지. 우리 사람은 배워가지고 부모가 이렇게 아기 낳으면 탯줄 자르거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짐승이나 새나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낳아요. 알아서 낳고 알아서 탯줄 자르고 알아서 다 해요. 얼마나 기묘해요. 안 가르쳐도 해요. 안 가르쳐도. 사랑 안 가르쳐도 때가 되면 사랑이고요. 안 가르쳐도 임신하면 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때가 되면 낳고요. 그냥 자동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요.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죠. 진화로 되었다면 모든 종류가 달라지는데 질서도 없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게 질서 있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 살아갈 방도를 아버지 해놨죠. 짐승은 짐승대로. 나침반 없어도 동서남북 몰라도 북극성 몰라도 어른이 알아서 그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또 풀 있고 물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고 자기 땅에 이제 비가 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가 창조해 주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질서 따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게요. 아버지 섭리 아니면. 이처럼 노아의 홍수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홍수 심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프셨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 말씀 봐. 악인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죄악은 공의의 기준에 의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심판을 단행하셨지만 새로운 기대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대를 하셨다. 아버지 처음에 인간 경작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 요즘은 창조하시는데 그거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이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금 경작을 해서 경작하시면서 이제 기대한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할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셨죠.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이런 오랜 기다림을 얼마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기다림.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까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변함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다리시니, 오랜 세월을 얼마나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때보다 훨씬 더 죄악으로 관영되어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목자님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이 하루를 천년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만민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알아 더 신속히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는 참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